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신했던 아브라함은 많은 수고와 수치를 당한 후에 다시 네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는 기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바로 왕의 살해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가 그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2절 말씀과 같이 그 바로 왕으로부터 가축과 은과 금을 받아서 부유한 상태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남방 지역인 네게부에서 네게부에 도착했다가 이제는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베델로 도착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베델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처음 부르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결단하고 서원했던 그곳으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은 다시 그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6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 모두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그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서서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냥 둘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고 있는 그곳에 벌써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더라는 말은 그들이 그 모든 상황을 이미 그들은 자리 잡고 있었고 새로 온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지내나 아마 지켜봤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 갈등 또는 갈등 상황에서 영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롯에게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해결하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나도 받아줄까 한번 생각해보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잘못을 구하고 사과를 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서로 쉽게
화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내가 져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먼저 사과하는 자입니다. 8절 말씀에서 또 하나 갈등 해결의 원리는 우리는 고륙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잘못이 많다면 롯이 더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잘못을 따진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는 걸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런 한마디 말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죠. 같은 서로 형제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야 될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제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온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는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의 원리는 문제를 대리전에서 당사자에게로 끌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간의 싸움을 아브라함과 롯의 그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리전에서 당사자의 문제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또 해결을,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등은 당신이 책임지려고 하면 해결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책임지지라고 서로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방치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면 사실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또 하나의 문제 해결 원리가 9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안 없이 하는 말을 가리켜 원망이라고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하는 말은 아무리 그가 하는 말이 옳을지라도 그것은 불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평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더 화를 돋구을 뿐입니다. 불평과 원망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 땅이 있지 않냐? 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붙어서 싸우지 말고 헤어지자,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지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실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일어나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할 권리를 상대방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항상 어른이 먼저,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조카 롯이 따라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우선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시행착오,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이키시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을 결정할 때는, 갈등을 해결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굳이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자신을 더 주장하려 하지 않고 내려놓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먼저 결정해봐. 나는 왼쪽 땅이든 오른쪽 땅이든 상관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현재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혹시 손해보기가 두려워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아직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앞일을 그 결정하고 양보했을 때 일어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또 그래서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라면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갈등은 더 빨리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갈등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먼저 노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